이번 고난 주간에는요, 어제 주일에 이어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첫째 날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로등 하나 없는 캄캄한 길을 혹시 걸어본 적 있으십니까? 어릴 때 우리 시골길을 걸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캄캄한 길 갈 때 혹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진 않을까, 앞에 갑자기 뭐가 나타나지는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면서 걸었던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꼭 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앞이 안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막막할 때가 있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것을 예측조차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 때 하셨는데요. 여러분, 초막절은 한 해 동안의 이제 추수를 다 거둬들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죠. 이때 유대인들은 성전을 비롯해 온 도시에 곳곳에 횃불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환하게 그들의 길을 비춰주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불을 밝혀놓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광야길에서 빛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했던 겁니다. 바로 그 절기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험한 광야길을 비추시던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고, 인생의 걸음을 비춰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빛이시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이제 한 여인을 만나시는 사건이 있죠. 그렇게 여인과 대화하실 때 그녀에게 있는 그 목마름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 여인은 정말 인생에서 해결하기 힘든 그 갈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걸 알고는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가서 말씀하시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여인이 그렇게 대답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말씀하시죠. 네가 전에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구나. 그녀는 깜짝 놀랐어요.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그 숨기고 싶었던 그 일을 예수님이 이미 훤히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당신은 선지자십니까? 라고 묻고 대화를 시작하시죠.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점점점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녀의 영적인 눈을 떠지게 되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마을로 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나다 하고 전도하기 시작하죠.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어두웠던 삶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지금 나면서 맹인되어서 빛이라고는 도무지 무엇인지 전혀 알지도 못한, 경험해보지도 못한 그 사람을 고쳐주시기 전에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9장을 읽다 보면 단순히 육신의 눈만 뜨게 하신 게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도 뜨게 하시죠. 처음에 맹인은 이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내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계속 예수님과 말씀 나누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다 보니
아, 이분이 선지자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를 쫓아냈을 때, 예수님과 만나 대화할 때, 내가 주님을 알고 나는 경배하길 원한다, 내가 믿길 원합니다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오, 내가 바로 그니라. 그때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영의 눈도 못 떴고 육의 눈도 뜨지 못했던 사람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육의 눈만 뜬 것이 아니고요, 그분을 주님으로 알아보는 영의 눈을 뜨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까지 받아서 저 멀리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려고 기세등등하게 달려가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때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비추었어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박해하고 있던 분이 실은 빛이신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그대로 사울은 완전히 변합니다. 그 열심,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열심을 이제 빛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무지한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셨고요, 사망과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에게 갈 길을 보여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지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인생의 참된 길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나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길을 걸어가야 생명이 있고,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족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안에 걸어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빛이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빛을 풍성히 삶에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강조점을 달리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를 따르라고요? 주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 따른다라는 말은 아콜루데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같은 길에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같은 방향으로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시 이제 제자가 스승을 따를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당시 제자는 단순히 돈 내고 스승의 지식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스승과 함께 먹고 자면서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스승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갑니다. 그가 머무는 곳에 같이 머물러요. 그가 하는 말을 곁에서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행하는 그대로 모방하면서 자신도 따라가는 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승의 인격과 삶을 그대로 모방하고 닮아가는 사람, 그게 제자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또 역사적인 문헌을 보면 이 단어가 군사가 지휘관을 따를 때 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장터에서 병사는요, 전적으로 지휘관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전투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있고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지휘관의 명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거부하거나 내 판단대로 움직이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이건 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그분과 같은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따르듯이, 군사가 지휘관을 따르듯이 전적으로 내 모든 걸 맡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단순히 한 번 순종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이번에 한번 순종했어, 한 번의 순종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내 모든 삶의 방향을 주님과 일치시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두운 길을 아무런 빛도 없이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천만합니까? 앞에 뭐가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간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길입니까? 우리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를 타락시키려는 죄악들도 있고, 우리를 시험에 걸려 넘어뜨리려는 유혹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가려는 거짓된 가치관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타락한 그 문화들,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게 하는 그 문화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거를 다 분별하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같은 길에 서 있어야 되고,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길이 환히 비추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도 우리는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실 때 꼭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택의 순간이 올 때 어떻게 하면 내게 유익이 되지? 이것이 아니라 어떤 길이 주님 기뻐하시는 길이지? 이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유혹이 올 때는 타협하지 마시고 내가 빛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분명히 거절하며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나는 빛의 사람이다. 나는 이것과 타협할 수 없다. 이 단호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어둠은 점점 물러가게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이 밝아지고 우리 교회가 굳건히 서고, 나아가 우리 주변의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며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